칭의라고 해서 justification은 의롭다라고 impute 해줬다. 그러니까 해줬다는 것이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의 출발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칭의한 것은 그렇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Oh, you are righteous 하고 call out 해줬다. 그것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쳐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의로움이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 죄짓고 이것이 그 칭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회개로 나가고 회개로 인하여 예수께로 나갈 수 있으니 다행이고, 거기서 예수 피 때문에 여전히 더러운데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너무나 치밀합니다. 그런데 한편 의롭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상태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나스티시즘에서는요, 영지주의에서는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어차피 죄 짓고 사니까 그래서 육신은 없는 거다. 영적인 것만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해석하면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있지만 이 더러운 상태에서 예수의 칭의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또 나아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가는 그 과정이 전부 다 구원의 중대한 내용이고 여러분과 저의 분리시킬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 더럽다, 그냥 모른 채 하자, 그렇게 덮도록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더러운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의 중대한 역할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아멘하고 중생체험하고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의식과 생각이 변화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욕을 해도 조금 찜찜하고 죄를 지어도 덜 짓게 되고 조금 양심에 더 괴로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양심의 내면이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태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늘 실수와 조건만 주어지면 죄를 그냥 짓게 돼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로 온 건데요. 근데 그 의식의 건강한 의식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상태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 여러분들의 양심과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은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육의 생각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풀이하는데요. 분명히 선한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선교 일을 하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계속 실수하는 거죠. 내 영광 차지하고 또 막 젤러스하고 미워하고 거기서 내 유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양심은 분명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열매도 없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한 주님의 그 신학적인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열매보다는 사람의 실수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우리 아이 학교를 어디 보내야 되지? 이런 것을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것이다라고 밝혀주시면 그걸 따르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실리니까 실수가 없어요. 못했는데도 열매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들이 있을 때 중요한 거 어떻게 잘 골라야 되지?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지? 그것 자체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강렬하게 역사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 아닌데 내 눈에 보기에는 이 직장 아닌데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은 선교가 아닌데 내 눈에는 지금 이게 이 돈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양심 속에 깊이 터치해 오면 그냥 싫어도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계속 성화되어져 가면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조금 오차가 덜하게 되겠죠. 성령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덮어달라고 성령의 뜻을 절대 물리시지 말라고 나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식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찢기 같은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뭐 정말 성자가 돼서 음란한 생각도 안 들고 이기심, 젤러시 그런 거 안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가는데 그 순간 그 현장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감정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생활을 하다가 죄 가운데 딱 있으면 이제 빛을 거부하죠. 성령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 죄에 대한 욕망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 저는 이거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아시죠?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현장을 덮으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죄의 욕망이 제압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을 그때그때 순종하고 가다 보면 결정을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알거든요. 불안감, 초조, 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막 두렵고 어떡하지? 이 돈 문제, 이 집안 문제 어떡하지? 싶은데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쭉 우리를 압도하시는데요.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로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끊어주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 하는데 기도해도 텁텁하고 메마르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없이 내 선한 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나 능력과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제 기도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때부터 새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명의 기운인데요. 생명의 기운이 그때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주님 뜻이 내 눈에 보기 아니라도 그걸 선택하고 가면 성령의 능력이 실려서 내 안에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흘러넘치는데 그 성령의 기운이 흘러나오면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과 내 육신과 내 자녀와 문제들을 터치하고 지나갈 때 생명의 물이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의 물이라 그러잖아요. 강단 여기 중앙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데 안 보이는 거죠. 상징입니다.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오면서 덮치고 가는데요. 머리 꼭지까지 다 덮는 거예요. 성령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안 젖을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딱 줘가지고 여기 단추는 안 젖어야지 이런다고 그게 안 젖어요. 성령이 물로 덮으면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해도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세포, 상하고 썩어버린 죽음의 기운이 덮고 있는 내 통장의 돈, 죽음의 기운이 덮고 있는 내 가정, 내 감정, 내 심리적인 상태, 모든 것을 성령의 물이 덮을 때 죽은 기운은 전부 보풀하기처럼 퉁퉁 불어서 떨어져 나가고 생명의 진액이 거기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생명의 세포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닿는 직장, 그 물이 닿는 가계부, 그 물이 닿는 불안한 통장, 그 모든 어카운트까지도 주의 성령이 덮으셔서 주의 은혜로 살고 있지. 그때에 제정신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을 디펜드 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등장해요. Judges, 이 사사기는 혼란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해석하는데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제 가서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에 와서 섬겨 주실 것이지요. 그러면 그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편 측에서는 온다는 얘기다. 예스다. 하고 광고해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서는 알겠어요. 그랬으면 성기사님이 이해해 주셨구나. 내 마음을. 그래서 안 가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는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분명히 나는 완곡하게 표현을 예스라고 해도 상대방은 들을 때 자기 식으로 듣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라고 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같이 읽는데 설교를 같이 듣는데 해석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justify 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결론은 뭐죠? confusion, 전부 혼란, 그리고 다 버려짐입니다. 바로 룻기가 사사기 right after the judges, 사사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그 배경이 그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룻기의 비극은 뭐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났어요. 왜? 가뭄이 와서 직장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모압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이방 땅에 넘어가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번에 출애굽기 레위기께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바로 그 동편문에 들어가는 필터링 역할을 하죠. 바로 앞에 딱 지키고 백성의 두령들이 바로 그 성막 양사방으로 다이아몬드형으로 다 배치를 해요. 눈동자만 돌려도 성막의 제사의 연기가 보이도록 해놨어요. 두령과 지파별로 전부 성막을 둘러싸고 그 지근거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5제곱킬로미터까지 쫙 퍼져 있죠. 성막에 가까울수록 리더들이에요. 기업받은, 많이 받은 족장들과 두령들이죠.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geographically 굉장히 close range인데요. 짧은 거리, 모압 땅으로 탁 넘어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떠나간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과부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하여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체가,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룻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패턴이 똑같아요.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버려질 만큼 버려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돼요. 이 룻이 역시 사사기의 연장선 속에 있으면서도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줄기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정말 유대인들이 감추어야 될 만한 그런 이름들을 쭉쭉 뽑아내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격인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 이방 여자 룻, 저주받은 모압 땅의 룻,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여기 컨트랙트들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컨트랙트들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지을 때에 돌덩이 깨어져 나온 거 쓸만한 거는 쓰겠지만 이래저래 못 쓸 거는 저 구석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그 돌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걸 못 치워서 돈 주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모퉁이 돌이에요. 버려진 돌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버려진 돌 같은데 그것을 가져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를 다 늙어버리고 미국 땅까지 와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다 버려졌다. 다 잃었고 저들은 나를 잊었다. 이제 더 이상 동창생들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잊혀진 존재로 모세와 같이 이제 80 노인으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아니하는 버려진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쓰레기 더미에 맨 밑에 깔려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모세를 붙잡고 출애굽을 비로소 시작하시고 그런 버려진 존재인 요셉을 붙잡고 이집트의 모든 국부를 맡기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의로움이 출발하고 그래 주를 위해서 선교센터 지어야지 다 출발하지만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다 버려질 때까지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버려졌을 때 나도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룻이라고 하는 버려진 돌덩이 가운데 붙어있는 참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 하나를 베들레헴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핏줄기를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룻기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처음부터 보아스라는 존재를 희미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는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룻이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접근하라고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우연하게
날품을 팔아서 곡식을 떠는 거, 소들이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자비의 율법인데, 하베스트를 하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 찌꺼기를 줍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거 줬는데도 막 아귀다팀을 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서 쿼르를 공중에 쫙 뿌리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와 하고 몰려들어서 신사 뭐 숙녀 할 것 없이 막 죽는다고, 그런 장면들을 그보다 더 처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못 먹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갈릴리하고 다릅니다. 갈릴리는 곡창지대니까 추수를 해도 밭이 많고 스케일이 큽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인파들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베들레헴은 목초지입니다. 다윗이 양치던 곳. 그러니까 추수하는 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부적절한 관계로 곡식을 얻어가는 풍토가 많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의 존재를 알자 다른 소년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라고 딱 보호부터 해주죠. 결론부터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그날 곡식을 갖고 왔는데 이건 주워온 양이 아니에요. 누군가 준 양이에요. 거기다 볶은 곡식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스테이크까지 들어있고 또 뭐 투고 박스에 딱 담겨 있으니까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줬다니까 나오미 마음이 덜컹했을 것 같아요.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갖고 온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구 밭에서 일했느냐.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장님이신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곡식도 주고 그러더라고. 나오미가 아마 온몸에 전율이 돋고, 제가 지금 소름이 돋는데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가슴 속에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내 통곡을 들으셨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인을 그 순간 듣는 아주 극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거기서부터 따라 지금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라고 그때부터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다 버려지고 상실감과 나이 들었고 건강도 어느 정도 병원에 가고 뭐 고치지, 어느 선까지 가면 그냥 이제 이대로 고통 없이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선까지 막 가게 되죠. 그런 선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예기치 않았던 하찮아 보이는 어떤 사건, 만남,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그 부분입니다. 교회죠. 교회와 복음, 또 목장 모임, 성경 말씀 공부, 뭐 주로 그런 겁니다. 사역. 그 현장 속에서 미미해 보이던 저게 무슨 나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버려진 건축자의 돌을 붙들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시켜요. 가가지고 보아스에게 늘 붙어있고 그렇게 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외워졌는데, 보아스가 룻을 딱 보자마자 외국 여자니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전부 막 엎드려가지고 막 줍고 이러는데 말하는 것도 외국말이고 또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히브리 사람이야 뭐 그거 많이 했으니까 익숙한데, 이 룻은 나이도 그렇게 한 30대 정도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 뭐 죽는 게 어설프고 외국 사람인데 좀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라고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오라 그래라 하고서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주 그 딸아라고 부르는 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께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개의 품 안으로 들어온 네가 복되도다라고 말해요. 여기 한국 번역에는 하나님의 날개라고 나왔는지 보면 영어 성경에는 wings of God이거든요. 하나님의 wings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카나프로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기도 숄, 바로 그 탈리트라고 말합니다.
탈리트라고 하는 것이 긴 기도 쇼울입니다. 그래서 이 긴 기도 쇼울을 날개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왔다는 의미도 되고, 이것은 모든 기업을 이어받은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는 그 카나프, 탈리트의 별명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 쇼울은 상당히 길어서 이 탈리트, 까돌 하면 크다 이런 뜻이에요. 큰 기도 쇼울이 있어요. 이거는 이불로도 덮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긴 거예요. 또 그 외에 또 이 탈리트가 또 카탄이라고 해서 작은 탈리트도 있어요. 조그만 기도 쇼울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오늘날 가서 보면 그 옷을 입었는데 내 귀퉁이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테서이라고 그러는데 술을 만들어 놔서 달고 있는 걸 볼 거예요. 내 귀퉁이에다가. 이게 뭐냐면 탈리트라는 것이 기도 쇼울의 여호와의 날개라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탈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이름은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numerical meaning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탈리트, T-A-L-I-T 같으면은 T가 뭐 5라는 숫자, 뭐라는 숫자 이렇게 해서 합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탈리트가. 그리고 겉에 달려있는 술, 테슬이 8개의 줄로 꼬아 놓았어요. 그래서 8, 그리고 5개의 매듭,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5개의 매듭을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8 더하기 5 더하기 600은 613이에요. 613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끝에 달려있는 술을 갖다가 찌릿이라고 그래요. 찌릿. 그래서 찌릿이 달려있는 탈릿을 뒤집어 쓰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계명, 그리고 마지막에 찌릿 달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600에다가 13을 더해주기 때문에 말씀을 완성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찌릿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루증에 걸려있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하는데, 원전에 보면 그것이 찌릿이에요. 그냥 옷이 아니고 기도 쇼울의 마지막 끝에 달려있는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설교에 보면 너희들이 잘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긴 옷을 입고 술이 긴 옷을 입고 크게 기도한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긴 쇼를 만들고 그 찌릿 술을 갖다가 남들보다 한 5배 정도 길게 해서 그걸 들고 보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오리라던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서로가 다 자기가 그 높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자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혈루증에 있던 여인이 뒤로 가서 그 군중들 가운데 밟힐 수도 있는데 몰래 가서 예수님의 찌릿 그 끝에 술을 만집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12년 동안 혈루증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멈추죠.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누가 나를 손댔다. 수만 명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 운집한 가운데 예수님이 아셔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조그만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장로님이든 목사님 상관없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된다고 하는 떨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내 믿음의 마지막 도전. 예수님, 당신이 다른 사람의 구원자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되세요.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멈추세요. 한 영혼이 예수를 똑바로 쳐다볼 때. 많은 스토리가 있죠. 나도 잘 믿으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 모태 신앙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교회 시험들 뭐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어요. 나라고 안 믿어봤겠습니까? 뭐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랬습니까? 왜 나는 다 버려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해본 거예요. 민간요법, 의사들 찾으면 돈 다 탕진하고 저주받은 여인으로 버려진 12년 혈루증 여인이 마지막 절망, 조그만 신락 같은 버려진 돌이 예수의 당신이 오시리라는 메시아요.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당신만이 이 모든 말씀 610세계의 그 모든 계명을 완성하실 오리라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다른 믿음도 주셨는데 남다른 고난 주지 않습니까? 뭐 대학 같은 거 다 떨어지고 하면 안 되고 막 정말 예수 믿으면 창피해서 뭐 어디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막 너무나 깊은 열등감, 아픔, 상처 그걸 막 지나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겉으로 보는 예수를 다 버리게 하죠. 예수가 안 믿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어느 순간에 주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다. 그는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거. 고백의 power of confession이에요. 이거는 보이라고 막 미스사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아무도 모를 때 나 혼자 예수에게 정말 내 인격의 골격을 모든 해체될 뼈와 모든 심장과 내장을 걸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실 때에 예수님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능력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 만졌냐? 그래 믿었어. 그래 잘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믿음으로 손을 댈 때 능력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치 헬플리스한 것처럼 그냥 능력을 뺏긴 사람처럼 도둑 맞은 분처럼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알고 계시죠.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그러나 그녀의 자유의지로 마지막 모든 것을 건 믿음의 그 일이 예정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능력을 뺏긴 것처럼 져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밤새도록 씨르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 믿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 두 번씩 오잖아요. 족장 시대에 patriarchal times에 족장 부인을 뺏긴다는 거는 이거는 죽음이에요. 사무라이가 칼 뺏긴 것보다 더한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아들 이삭도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풍파 세월을 지나고 이제 다 늙어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니까 건강도 다 무너지잖아요. 치아도 다 빠지고 치주염에다가 잇몸이 없어서 이제는 송곳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습니다. 건강 이제 하려고 그래도 이제 그냥 아프면 페인킬러 에드빌이나 드시고 그냥 안 아프게 가세요. 이러는 상황이죠. 100살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준다는 말이 믿어졌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앞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안 고쳐질 것 같은 그 무엇이 고쳐지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믿을 때까지. 근데 아까 남다른 이제 고난과 상처와 열등과 예수 믿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응답이 빨리빨리 옵니다. 좋아서 의기양양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온 난리가 났는데 펑 하고 사탄이 가만둡니까? 다 깨버리죠. 이제는 예수의 저주받은 사람처럼 굴려서 버려진 돌의 생활이 십수년 지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떠나지는 못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가죠.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찢짓을 탈릿의 마지막 손을 대 혈루증 여인처럼 손을 대는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칭의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칭의는 이루어졌어요. 의로운 사람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요. 근데도 안에 내 스테러스, 내 상태는 막 들어온 채로 안 믿어져가지고 난리를 하고 살아와요. 성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가슴 떨리고 뼛속에 사무치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손을 대는 그 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계속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도 잘 믿고 싶은데 근데 나는 여전히 더럽고 죄책감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성령님이 덮으셔서 그 칭의하신 그것을 내 속에 정리해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 정리해 주실 때에 나는 깨끗하구나. 주님이 깨끗게 하셔서 내 노력과 상관이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고 깨끗하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그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내 상태까지도 그 칭의까지 가까워지고 따라가는데 성령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청년 아이들이 있는데요. 해도 말 안 듣잖아요. 이 정도도 많이 듣는 거지만 해도 안 들어요. 근데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속에 막 사무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들을 원망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청년들이요. 목사님, why didn't you hold me stronger? 좀 더 나를 강하게 왜 못 잡아줬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서 말씀 연구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더 못 잡아? 왜 야단치지 않았느냐고 그 말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야단도 치고 구슬르고 울기도 하고 기도하고 해도 죄의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면 빛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에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세상이 빛을 미워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고 또 세상에 좋은 거 육적인 거 자꾸 이렇게 죄를 사랑하고 나쁜 죄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미워져요. 목사님도 미워지고 성령 다 미워져요. 말씀 공부는 무슨 말씀 공부, 왜 이렇게 자주 모이나. 근데 빛 가운데 딱 들어오고 나면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월을 단축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그룹 아이들이 어제 목사관에 와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1시간 넘도록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막 저도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이 어린 학생들을 기뻐할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냐면 because you will regret it if you waste your time.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 If you don't know how to live, just sacrifice yourself. Invest all you've got for the glory of God.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하나님 영광에서 그냥 드리세요. 모르면 나중에 you will see. 그게 the best investment of your life. 너무 이성적인 데 빠져가지고 너무 막 if you just seeking after other sex, other students 그렇게 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블레스를 못 받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God, I trust in you, the best spouse for me 하고 sacrifice yourself to the ministry 하면 하나님이 the best spouse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women, spouse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Abraham, Isaac, David, everyone, Joseph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은요, 결혼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성을 어트랙티브하게 막 하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주제를 통해서 중요한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시켜요. 가가지고 밤에 잘 때, 보아스가 잘 때, 그 당시에는 추수를 할 때 도둑질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필드에 다 자는 거예요. 볕단을 묶어놓고 그 주변에 불을 켜놓고 다 옹기종기 막 몇십 명씩 다 자는 거예요. 그 갔을 때 나오미가 시켜요. 보아스가 자는 그 이불 있는 쪽에 가서 밑에 가서 그 이불을 덮어라라고 말이 나와요. 그 이불이 뭘까요? 그게 바로 탈릿이에요. 탈릿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딱 덮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는 당신의 하녀 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 그것은 청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지고 그 사람이 덮고 있는 탈릿, 찢찢,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마지막 영적 자존심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if you touch that person's prayer shawl, which means can you deal with me spiritually? covenant to covenant? 그러니까 당신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언약 대 언약으로 나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할 수 있는 유일한 루트였어요. 그 당시에. 그 찢찢을 만지고 탈릿을 덮으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딱 들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룻에게 너의 날개를 펴라 그러죠. 너의 옷자락을 펴라. 그런데 그것도 이 룻이, 제가 이 해석은 조금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여성의 겉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라고 카나프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여자는 보통 이 기도 쇼를 안 씁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을 쓰게도 허락은 했습니다. 율법에. 또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으면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결혼을 했다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죽으면 호주마다 그 가장들마다 긴 기도 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묻을 때에 패스를, 찢찢을 자릅니다. 가비로. 잘라가지고 그걸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찢찢을 가지고 또 다른 기도 쇼에 묶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쇼를 넘겨주게 되면 그 영적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룻과 나오미가 남편하고 아들들 다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기도 쇼를 탈릿을 묻을 때에 테스를 잘라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날개를 펴라. 이제 그 쇼를 펼 때 거기다 곡식을 가득히 담아줍니다. 보증입니다. 내가 가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말해보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네가 말하는 청혼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결혼할 때도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냐, 직장이 얼마냐, 또 직장을 구할 때도 뭐 월급이 얼마냐, 또 한 시간에 얼마 주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영광 위에 살 사람인가? 그러면 조건이 다 떨어져도 내일 죽어갈 사람이라도 결혼한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딱 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예요? 아론, 모세, 미리암이에요. 출애굽의 3대 지도자들이에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는 말은 그 당시 400년 지났는데 신앙 다 저버릴 그 시대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결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탈릿과 찢찢을 만지는 거죠. 와서 보아스, 나는 당신이 그런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적어도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내가 사랑하는 이 시어머니 룻이 돌아왔을 때 그냥 얻어 걸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확실한 고백 위에 예수님의 핏줄기가 이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이민 땅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되어서 살고 있어. 당신은 믿는다고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살고 싶소? 물어보는 도전입니다. 모두가 져버리고 모두가 다 시시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지만 중요한 거, 시어머니 나오미 룻입니다.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로 기업을 잇게 하셨을까? 오늘날 다 무너져버린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어머니, 내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 자식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누이고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아비요 형제니라.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redefine 해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주님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이름은 돌아보고 나면 아프게 가라앉는 앙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는 자기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자식이 나에게 미워하고 배신해도 숨기잖아요. 자식이 곤란해질까 봐. 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어 한 명 한 명 그때마다 생산해서 오늘 태어났다. 태어나라. 왜 안 그러고 배 아프게 엄마 뱃속에 그 10달을 거치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폭탄이 있어도요, 갓난 애기 버둥거리고 울고 있는 애기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핵폭탄도 무섭지 않습니다. 갓난 애기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가 그 근처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동네 홈리스가요, 애기를 안고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거기 돈 놓고 가려면 가세요 하고 있고, 엄마는 뭐예요? 갓난 애기 눈 마주친다고 막 웃고 눈 쳐다보고 있다고 그 홈리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다 뺏겨요. 그냥 다 줘요. 돈 다 줘요. 그럼 고맙다 그러지도 않아요. 오케이. 엄마 마음은 애기한테 가 있고, 애기는 우리 엄마가 홈리스를 할지라도 이 엄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방글방글 웃어요. 그 엄마의 사랑을 주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어머니가 잃어버린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머니의 품을 제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